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찬양 예배로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전심으로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수만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는 등불이 되어 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힘들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봉철 지사님 가져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봉철 지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많은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가문이요, 또한 후세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길이 남기는 업적을 남기는 복된 가문으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강건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사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키우실 때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키워놓고 나니 네. 아멘. 네. 이게 그 연령대가 어디 갔대? 네, 끄나니까 갔네. 네. 연령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언니들이 동생들을 이렇게 또 언니들이 착하기 때문에 잘 키운 거죠. 네.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많이 낳아보자니 그것도 힘들 것 같고. 네.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승부를 하자입니다. 시국이 어렵죠. 네. 경제 성장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나라가 20년 후에 강대국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그걸 진짜 바래요. 근데 현실 20년 후회가 아니라 지금 현실은 시국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하는데 코로나19이 독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을 휘감고 있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기침 감기가 굉장히 치명적인데 저만 한 달 정도 기침이 계속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교수님을 만나러 뵈러 가니까 그 전공 실기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음대생들이 감기 걸려서 다음 주가 전공 실기인데 곡도 못 정했어. 연습도 못 하고 레슨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온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다들 힘들어요.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우리나라 딱 한 가지만 보면 알죠. 청년 실업률을 보면 알죠. 15년 전에 일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둘 중에 하나는 놀아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시국입니다. 일본이 그랬죠. 일본은 지금은 일본 지표 발표가 그래요. 청년 실업률이 제로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본에서 발표해요. 우리는 청년 실업률 0이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청년들은 이제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축 줄고 일자리가 너무 넘쳐나요. 공부를 안 하고 심지어는 문맹인 사람들도 회사에서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글자를 가르치고 일을 가르쳐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그냥 길거리 놀고 있으면 우리 회사 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놀겠대. 그렇게 놀겠다는 사람들 제외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 제외하고 그래 일 시켜주면 내가 할게 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취업률이 100%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냐? 일을 잘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의지가 없고 그냥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 수순은 우리나라가 지금 밟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정말 최악의 세대를 겪고 있죠.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어저께 그게 최근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케어해주는 어린이집입니다. 뉴스로는 제가 SNS로 봐가지고 아마 최근 일일 거예요. 근데 그 아동 복지 그 시설이 그러니까 말 어린이집처럼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교사들이 그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폭력을 한 거죠. 아동 학대를 한 거예요. 가해자만 15명이고 피해 아동만 20명에 달해요. 폭행 건수 2달치 CCTV 봤어요. 경찰들이 신고받고 2달치 동안만 보관이 되니까 그 전에 더 있었겠죠. 2달치 동안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폭행 건수가 512건이에요. 2달 동안 전교사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사와 뭐 급식해 주시는 분 조리사분들 해가지고 포함해서 그분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을 500번을 넘게 폭행을 가한 거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장애가 있으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표현을 잘 못하니까 거리낌 없이 한 거죠. 한 그 피해자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걸 CCTV를 보고 깨달은 거죠. 머리를 자꾸 때리니까, 머리를 자꾸 꿀밤을 때리니까 아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가 등원하면 입구에서 엄마한테 인사시키고 이렇게 들여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들여보내냐면 애의 멱살을 잡아서 방문 열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게 CCTV에 다 찍혀서 모든 아이들 다 그렇게 집어넣어요. 마치 돼지우리 돼지 집어넣듯이. 그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죠. 이틀 안 먹고도 사람이 죽는 뉴스가 나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시기를 우리는 나라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지금 아동학대 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피해갈 거라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언젠간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그 떡국이 태교 안 좋으니까 그런 범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내 가족의 일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시국이 있다 하여서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무너져서 쓰러져야 하겠습니까? 우린 이겨내야죠. 우린 이겨내야죠. 오늘은 그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겨내야 합니다.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저는 스포츠를 잘 모르지만 경기가 잘 안 풀리면 특히나 야구 같은 경우는 야구를 하는데 경기가 잘 안 풀리면 감독들이 뭘 내보내요? 교체에서는 대타를 내보내죠. 그 대타로 나간 선수들이 원래부터 경기를 잘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상황에 저 투수의 추수를 잘 공략할 수 있는 평소에 실력이 별로 안 좋았을지라도 지금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진 그런 선수를 내보내거든요. 그게 감독의 승부수죠. 그게 성공하면 그 감독은 명장이고 그게 실패하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 감독은 쫓겨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기왕이면 맞는 승부수를 띄워야죠. 실패하는 것 말고. 그 승부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너희가 승부수를 띄울 만한 그 무기를 쉼없이 얘기해요. 안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계속 얘기해요. 그 무기 중에 첫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믿음을 이제 막 생활 시작한 첫 번째로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죠? 네, 장로님. 초심자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쉽지만 어려운 거. 제발 하루 1분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그거. 기도. 또 오죽하면 뭐 저번에 누가 그랬지? 저 한창 찬양사 열심히 했을 때 어디 부흥성회를 갔어. 그 부흥회 목사님이 나름 부흥회 참석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믿음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왔겠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하루에 1분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3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흥회 강사님들이 지금 바뀌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불러주니까 제발 1분만. 그 부흥회 목사님이 사정하는 거야. 여러분 1분만 기도하세요. 1분만 기도하세요. 1분만 기도하라고 하면서 1분이면 자기와
가족과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분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1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까먹었는데 진짜 딱 1분 걸려요. 1분 동안에 자기와 가족과 나라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1분이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세요. 승부수를 띄움에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큰 무기,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 안 해. 나도 안 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하고 있냐? 너도 안 하면서 이걸 애쓰고 있어. 엄청 반성했어요. 이거 말씀에 있는데 참. 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밤에 불 다 꺼놓고 하원 옆에 눕혀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12분 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 막 기도 제목을 긁어 모아서 했는데, 여러분 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속내를 다 털어놓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보고 배워야 될 롤모델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계시죠. 전 사모님 기도하는 것만 봐도 은혜가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사모님 기도하는 것만 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네. 근데 성경 말씀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야곱이 있죠. 야곱이 씨름을 하잖아요. 압북강에서. 그죠? 전 그게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요. 정말 처절하잖아요. 막 이거 골반 빠지고 막 아파 죽겠는데 막 밤이 새도록 그 누군지도 모를 그 사내를. 근데 야곱은 알았죠. 하나님이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 내가. 아니면 나 죽는다.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전투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계속 전절말에 살아가야 되는 단점은 생기지만 그 삶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삶은 성공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 약 확답을 듣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누가 있죠? 너무 많지만 뭐 다니엘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저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수많은 여인들이 지나갈 텐데 누군가 부스러기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웬일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말씀하셨지만 엄청 상처 주는 말씀하세요.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멍멍이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 얘기 뭐예요? 넌 개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에게 주고 싶지 않아. 그건 마땅치 옳지 않아. 엄청 상처를 주는 말을 하세요. 근데 그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까지 인격을 못 오가는데 거기서 뭐야? 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뭐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얼마나 간절하면 목표가 얼마나 뚜렷하면 그 말을 듣고도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만 달라. 그걸로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처절해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처절합니까? 우리는 그 여인처럼 기도해야 돼요.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요. 애쓰고 힘쓰고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분? 1분. 하루에 1분. 단 1분이라도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새벽 예배 승리합시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하루에 같은 시간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만 해서 안 되잖아요. 올바른 기도는 말씀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말씀을 한 구절에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걸 감수하시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너무 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잘 지켜 행합니다. 왜요? 여유가 있으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교회 나와 봉사하는 것, 헌금을 내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주방 봉사하는 것, 내 삶이 여유로우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유가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칙과 방식을 고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마치 그대로 하면 내가 이 시간에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하면 나의 집안이 망할 것 같아요. 무너져 내릴 것 같아.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라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우리말 쉬운 말로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채택하는 거예요. 아둥바둥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없죠. 그리고 그건 필패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망하는 길이에요. 우린 그걸 알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아는데도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의 그 강팍함이, 여유가 없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멀게 하게 해요.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식적으로 나의 그 지성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거야.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지. 그 튼튼한 성이 어떻게 일곱 번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그 성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걸 못 봐요. 그렇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결코 형통치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돼. 저도 안 돼. 돈이 없으면 로또부터 긁고 봐요. 기도해야지.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해야지. 왜 로또를 긁고 있어? 10년 동안 긁어도 안 되는 그걸 왜 아직도 긁고 있어? 그렇죠? 나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슬프면 기도해야지. 말씀을 봐야죠. 왜 화를 내고 있어? 왜 세상을 저주하고 있어? 왜 그러죠?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들에게 물 한 대도 대받은 게 나에게 대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걸 해야 돼요. 도와야죠. 그 한신학장이었던 그 김정중 박사님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에요. 신학 꼭 저도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이름을 들었어. 되게 유명한 구약 그 박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반절이 한문이라 짜증내고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문을 너무 많이 써. 너무 똑똑하신 분이라 화가 나서 덮었는데 어쨌든 내용은 좋은 내용이래요. 교수님이 알려줬어요. 좋은 내용이라고. 근데 그분이 조금 중년의 시기에 폐병이 걸려요. 근데 그 폐병이 치유가 안 되는 폐병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죽음 병동, 지금으로 좀 그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병동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 와중에 어차피 죽음을 맞이할 거라면 나보다 더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돕다가 죽자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병동 안에서 자기보다 더 고등이 불편하신 분들을 돕기 시작해요. 사랑으로 온 정성을 다해 돕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결말, 뾰로롱 행복의 결말. 병이 나았어요. 그 도우면서 하다 보니. 그리고 그 병이 낫고 한신대에 또 가게 되고 책도 쓰시게 되고 교수로서 또 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귀히 쓰십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실 수가 없죠.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간혹 교회 안에서 막, 저 집사님 왜 그래? 저 권사님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내 속을 팍팍 긁어놓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귀한 분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귀한 영혼입니다. 귀히 여겨주세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면 그분도,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분은 언젠가는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오랜 인내를 감수해야겠죠. 감수해 주세요, 여러분. 감수해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예수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괄시하지 않으시고 충만한 은혜와 상급을 여러분 삶에 부어 주실 겁니다. 일본을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에 되게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그 중소기업에서 좀 그래도 좀 굴지의 기업이 들어가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그 임원들을 뽑는 방식, 직원들을 진급을 시키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뽑냐면 종이에다가 이름을 다 써요. 직원들 이름을 쫙 써요. 해놓고 선풍기 이렇게 해요. 뭐 날아가잖아. 그러면 그 종이를 펼쳐요. 그 사람이 진급이야. 실제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입니다. 그냥 말단 직원, 여기 뭐 어느 부서에 팀장이 필요해. 이 사람이 그만뒀어. 뭐 여기 공백이 됐어. 그러면 또 선풍기를 돌려요. 종이 써놓고 휙, 그래 저놈을 하자. 말단 직원이어도 팀장을 시켜요. 어차피 내가 믿고 뽑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느 위치에 갖다 일을 잘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장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뽑은 사람들 내가 믿어야지. 누굴 갖다 도 잘할 거야. 누굴 뽑아도 잘해. 근데 그 방식이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 불만일 것 같잖아요. 근데 불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직원들은. 왜 없냐? 월급은 다 똑같이 줘. 그냥 일한 연수대로 줘요. 팀장이라도 돈 더 주는 게 아니라 일한 연수대로 줘요. 팀장이니까 일만 더 많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불만이 없어요. 직원들 불만이 없어요. 뽑히면 왜요? 왜 나예요? 네가 뽑혔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 임기가 또 정해져 있대요. 또 임기 안에 또 저 팀장 안 하고 싶으면 하면 그래 고생했다. 또 뽑는 거야. 선풍기 돌려가지고. 굉장히 성경적인 반복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거 제비뽑기하잖아요. 깜짝 놀라. 와 훌륭한데 저 사진 훌륭한데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뽑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그 기업은 계속 승승장구를 해요. 망하지가 않아. 굉장히 독특한데 그 사장님 사장실이 없어요. 그 자기네 회사 공장 구석에 책상 딱 하나 놓고 앉아 있어요. 사무실이 없어. 직원들은 다 사무실 쾌적한 곳에서 일하는데 사장님은 낫이 하나 있고 거기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취직한 그 PD가 물어봤어요. 여기 앉아 계시면 회사 누가 운영해요? 회사 내가 운영하나? 직원들이 하는 거지. 난 별로 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결제서로 오면 사인해주고 보내고. 잘 읽지도 않아.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죠. 내 직원들이, 내가 사랑하는 직원들이, 내가 뽑은 직원이 내 회사를 망하게 할 리가 없어. 이 회사는 저들의 것이기도 하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훌륭하죠. 그런 방식으로 경영하면 망하지 않겠구나 싶긴 해요. 물론 그 초석을 다지기에 오래 걸리겠지만 훌륭하죠.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망하지 않아요. 귀히 여기면 자기 또한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한 명 한 명.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지금 고인 되신 그 대통령님의 과거 일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냥 돈 땡전한 푼 없는 그 고시생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국밥집 아주머니가 그 양반 너무 귀여워서 막 밥도 막 더 많이 퍼주고
바깥 안 나고 도망갔는데 잡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막 엄청 자식을 귀해 여겼어요. 나중에 그 자식이 어긋날로 그 잡혀갔을 때 그분이 변해서 그 자녀를 꺼내줘요. 꺼내줍니다. 귀 여기니 그 귀에 여기준 사람이 큰 인물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자기 자식을 자기 집을 구해주는 거죠. 되게 로맨틱하고 낭만 있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맞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귀히 여기면 분명히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늘의 말씀 아주 오늘 말씀의 내용이 딱 이거죠. 온전한 11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실 돈 얘기하면 다들 민감해하세요. 저도 민감합니다. 매번 로또를 긁는 제가 돈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로또를 긁으면서 생각해요. 한 꿈을 꾸죠. 이거 당첨되면 내가 11조를 낼 수 있나? 고민해요. 11조 당첨되면 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 10억이 됐다 진짜. 내가 1억을 정말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고민해요. 마음으로는 그래 내야지 하는데 나의 머리와 손은 어때?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그 아까운 1억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당첨시키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이걸 낼 만한 그릇이면 주실 수도 있겠죠. 내가 나머지 9억을 가지고 어른이서 살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시겠죠. 아직 그런 그릇이 아닌 거야. 그런 그릇이 아닌 거야. 돈 얘기 민감해요. 민감합니다. 민감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11조를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11조 내지 마세요. 왜냐면 시국이 어려우니까 11조 내지 마세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내세요. 다시 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그냥 음악을 하세요. 찬양 사역자신데 미국이랑 유럽을 이렇게 말 그대로 찬양 사역을 투어를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을 하셨는데 진짜 미국은 11조를 안 낸대요. 잘 안 낸대요. 안 내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11조의 법률이 폐기된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당히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가 나름의 부흥도 이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11조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안 나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나의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으로 11조를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 그 10 중에 1은 원래 하나님 거였어. 원래 하나님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야라고 말씀하시지 네 거 중에 10분의 1을 내가 취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교회에서는 네게 10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교회 하나님에서 좀 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크니까 안 넣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말씀에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놓고 나가는 거죠. 온전한 11조. 원래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취하면 내가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냥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 9가 나의 10인 거예요. 그 9가 나의 10이야. 그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거는 이건 원래 하나님 거야 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전 그거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면 막 또 돈 얘기하고 있네 막 이랬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못됐어. 근데 그 교회에서 안 알려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처럼 처음 듣고 떠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돈을 내래. 그때 당시에 저 포함해서 청년들이 막 편의점 알바를 새벽 4동 해도 50만 60만 원 받던 때는 이제 한 사람도 300만씩 내려요. 어떻게 내? 어떤 분은 자기 월세방 룸 보증금을 빼가지고 냈어. 그분 예배드린데 앞으로 해가지고 박수 쳐주더라고요. 그러면 안 낸 사람들 뭐가 돼? 그런 잘못된 방식들. 어떤 권사님이 1억을 냈대. 탁
교회 예배드린데 앞에 탁 이름이 탕탕탕 1억 프로젝트에 딱 도전받으라고.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틀렸다고까지 뭘 못하겠어요.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게 맞는 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 들었거든.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 거 제외하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10의 1은 하나님 거예요. 그거 언제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말씀을 못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과가 정해져 있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해갈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것 그것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닌 거예요. 말라기 3장이 그 고난의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막 말씀하면서 막 되게 그 고난이 극심할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막 말라기 읽는 사람 읽으면 막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운 말씀이긴 해요. 근데 그 안에 희망의 약속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의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시 분명히 돌이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 것을 주고 싶지가 않는 거야. 말라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너네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다.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건 도적질하는 거예요. 주지 않았으니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너네가 돌이키고 반성해서 다시 나의 것을 나에게 주면 니네가 약속을 지키면 나와의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다시 너희를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읽으면서 좀 뭐지?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너네 못 믿겠어? 내가 너네 책임진다는 말 못 믿겠어? 11조를 시험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너네 한번 시험해봐. 내가 그렇게 부어줄게.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한번 봐봐. 해봐. 해보고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보고 얘기해. 우리 안 해. 우리는 안 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해봐. 말씀도 안 읽어봐. 해보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한참 그 금융위기가 피크에 달했을 때 아마 지금 미국의 그 교회 분위기를 만든 사건들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은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그 금융위기 때문에 그래요. 막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라고 좀 그렇고 그 금융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미국의 빈부고 격차가 엄청 확 벌어져요. 중간계층이 없을 만큼 벌어져요. 누군가는 전기와 물도 없이 마치 구석기 시대처럼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막 호화찬란한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물질이 달러의 대이동이 이렇게 일어나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까지 다 후려쳐가지고 부자리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막 휘청휘청하는 거야. 근데 교회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 다녀요? 그런 휘청휘청한 사람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휘청휘청한 사람들 막 힘들어도 교회 나갔는데 거기다 대고 11조 내세요. 이렇게 말 못하죠. 마치 그렇게 말하면 막 비공격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말 못하게 됐어. 근데 그걸 미국에 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그런 얘기를 안 하더래. 이상한 걸 공부해 온 거죠. 이상한 걸.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비인격적이고 막 왜 자꾸 난 돈도 없는데 당장 내게 분유 살 돈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해도
그 글타임 실제로 듣고 막 감동이 되었는데도 낼 돈이 없어서 막 슬퍼서 땅을 주님, 내가 주님께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11조 내고 싶은데 정말 제게 있는 게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 땅을 치고 울면서 주님께 11조를 낼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말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었다니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떠나게 되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면, 나의 안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우린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다행인 건, 정말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오는 시련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귀히 여김으로 인해서, 사랑을 통해서.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이 긴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저 포함해서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음악을 배우러 오면 선생님 저 안 돼요. 전 재능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딱 2주 단위만 하세요. 어떤 걸 배우러 와도, 피아노를 배우든 노래를 배우든 기타를 배우든 딱 2주 되면 선생님 저 재능이 없나 봐요. 안 돼요. 포기해야 될란가 봐요. 그럼 저희들이 딱 이 얘기합니다. 저기 학생분 말씀 잘하셨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학생분은 안 하신 거죠. 해보고 얘기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기타를 계속 쳐보고 얘기하세요. 근데도 일주일 동안 10분 동안 계속 꾸짖었는데 그러면서 기타가 1도 안 늘었으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할게요. 절 믿고 하루에 10분만 해보세요. 단 하루도 빼지 말고 10분만 해보세요. 그걸 했는데도 안 되시면 제가 돈 다 돌려드리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내가 안 했구나라고 깨달으신 분들도 있고, 내가 지금은 안 듣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인정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진짜 해보겠습니다. 정말 10분씩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10분씩 해오시는 분들은 열에 열이면 다 늘어서 와요. 그리고 그분이 깨닫죠. 정말 하면 되는군요. 하루에 10분이지만 하면 되는군요. 그 느는 거에 격찬이 있을 수 있어도 하면 돼요. 꾸준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했다고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나이 때쯤 되면 다 알잖아요. 잠깐 해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맛만 보는 걸로 나의 욕심을 채우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꾸준히 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세요. 그렇게 쌓고 또 쌓으십시오. 더 이상 불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I was sitting at a cafe, staring out the window, dreaming of a love like fire. Every moment led me to